이사야서 26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투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소서. 생각을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소서. 사단에게 올무가 되는 말은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 앞에 좀 제가 온도를 높여놨더니 되게 더워요. 72도로 앞에 좀 켜주세요. 오늘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아멘들을 안 하니까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 때 제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막 전하니까 스스로 자가 발동기를 가지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천천히 목소리를 냈더니 반응이 하나도 없으니까 힘이 쫙쫙 빠져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시간이 멀었네. 아이고 이거 원고 반밖에 안 나가는데 언제 끝나냐.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좀 많이 하십시오. 아멘. 예, 이 정도 나는데 평상시 때 속으로 아멘 그러지 말고 이 정도 아멘을 축원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여튼 뭐 아멘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다 같이 아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통하면 자연스럽게 아멘이 착착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열정이 또 불타오르겠죠.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영 가운데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 속으로 아멘 하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생각으로 깨달으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조금 더 크게 아멘. 예, 처음에 귀찮을 거예요. 안 하다가 아멘 하려면 귀찮은데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삶에 옳은 것을 추구하느냐, 의로움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간절히 사모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평강.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세상 염려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피스풀한 편안한 평강이 흘러넘치느냐.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또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은 뭐냐면 기쁘리 즐거울 낙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웃냐? 왜 이렇게 늘 기뻐하는 거야? 아, 예수님이 계시지. 너 무슨 뭐 집값 올랐어? 아니, 집값 떨어졌어.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내 인생은 이래도 저래도 잘 될 거야. 이긴 게임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잘 되는 인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못 돼도 최소한 기본이 잘 되는 거다. 기본이 잘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기에서 뭐 이렇게 좀 우리 팀이 3대 0으로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나 경기 결말에 5대 3으로 이겼다라는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런 그 스릴 넘치잖아요. 아, 저렇게 졌었구나.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은 기본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천국은 보장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눈에 있는 현실은 어떨지 몰라도,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안에 확신이 뭐냐면, 물론 때로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잠깐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확신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 있다라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날 그때 컨펌을 해주시고,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지금 뉴욕 가는 길에 85 사인을 뉴욕에서 내려올 적에 85만 타면 결국은 애틀란타 오게 돼 있잖아요. 85 노스가 아니라 사우스만 타면은 결국은 요 밑에서 내려가면 저 나가는 거고, 뉴욕 쪽에 오다가 아무리 길을 벗어났어도 85 사우스라는 쪽만 딱 편말 보면 저거만 따라가면 우리는 애틀란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컨펌,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확신에 넘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결국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확신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은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족쇄를 차고 있는데 그는 환경은 처절합니다. 밤새도록 맞았어요. 저녁 때 맞아가지고 밤에 그냥 끙끙거리면서 있을 때, 이럴 때 그는 환경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 그 영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확신을 줬기 때문에. 유라고라 풍랑에서 정말 로마로 가기 전에 풍랑을 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정말 기진맥진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이 넘쳤습니다. 왜?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아 잠잠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죽지 아니하고 여기 배에 있는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무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너는 황제 앞에서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안 죽는다. 그게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햇빛도 안 비치고 완전히 새까맣고 파도를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형제들이여 잠잠하소서, 담대하소서, 다 먹고 잔뜩 배부르게 먹고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배만 깨지고 당신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치 환경이 바뀌고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뭐 환경이 좀 바뀌는 것 같으면 그때 좀 마음이 힘이 나가지고 뭐 기도할 마음이 나고, 그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확신, 내 마음속에서 평강,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내 가는 길이 옳다라는 확신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스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침에도 이걸 찢어가지고 또 붙이기도 하고 두 개를 겹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고 막 신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정말 코너에 딱 몰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헷갈리고 머뭇거리고 엉뚱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스루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에 대한 부분도 있죠. 우리 아이에 낳아야 되는 거, 사업이 힘든 것도 있고,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놓고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해도 별로 의미 없나 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말을 뱉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 참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꽃에 물을 줍니다. 제 꽃은 죽은 꽃이 아니고 분재입니다. 분재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성순일 전도사님이 한국 가면서 목사님 제가 다시 올 때까지 잘 키우세요, 2개를 줬어요. 근데 하나는 죽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미국 기도행진하는 사이에 죽어버렸고, 그리고 하나가 남아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만 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고. 그랬더니 새산이 촥촥 나오고 연한 가지가 막 무성하게 나기 시작해요. 날마다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물 주고 아침에도 주고 물을 줍니다. 이 주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잘 주다가 며칠 물 안 주면요, 죽어요. 1년 내내 잘 주고 10년 내내 잘 주다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물 안 주고 햇볕에 말라 있으면 팍 죽어 있어요. 가보면 없어, 죽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물고기를 제가 키우느라고 지금 3년째 넘게 키우는데 물고기 값보다는 먹이 값이 더 비싸요. 물고기는 25센트 뭐 이렇게 주고 샀는데 먹이는 8불, 10불 해가지고 1년에 한 통이나 2통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자랐어요. 아무리 잘 자라게 하고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줘도요, 한 며칠에 먹을 거 안 주고 계속 내버려 둬보세요. 그래서 지들끼리 잡아먹다가 나중에 다 죽어요. 그게 뭐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충만할 때, 계속 충만할 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잠깐 마음이 흔들릴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타협하고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조금만 시험 들어보면 벌써 뾰루루 병든 닭처럼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 고백이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은혜도 요새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생각 하나에 무너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탁탁 안 되고 삶이 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게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를 찢을 때 이 종이가 찢어지는 그 비결이 뭐냐면 당겨야 돼요. 당기되 이 종이가 안 당겨지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세야지 당겨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다가 이렇게 놔버리면 이 종이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노력은 해요. 열심히 하다가 결국 안 되는가 보다. 그래도 다시 또 좀 도전을 받고 그러면 또 다시 붙들고 하다가 나와요. 이러니까 라이프 타임으로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돌파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척 할 때 돌파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어야 돌파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어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나의 결심을 보이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부딪힙니다. 실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안 일어나요. 바로 요단강 바로 그 근처에서 거기까지 홍해까지 정말 위험차게 쫙 백성들을 믿고 막 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안 일어나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정말 중세 기독교 그 캐톨릭이 잘못된 것을 알고 정말 책을 내고 그 대자보를 붙이고 캐톨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 단지 인격적인 문제 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성경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정말 그랬을 때 대자보를 붙이고 책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때 독일이나 영국은 국교잖아요. 국교. 나라가 내셔널 릴리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렀어요. 마틴 루터를. 그동안에도 마틴 루터가 많은 책을 내고 막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솔깃솔깃하고 저러다 말겠지 그러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이 마틴 루터의 말을 귀듣고 듣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불렀어요. 국회에서. 보름스 국회에서 불렀습니다. 네가 이 책을 쓴 거 맞느냐? 이 모든 자료들이 너희 거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 시간에 한마디로 얘기해라. 내가 그 모든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캔슬해라.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시간에 죽는다. 너를 죽일 것이니까 네 생명이 아깝거든. 네가 못 모르고 잘못했다고 얘기 한마디만 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지켜봅니다. 아무도 자기의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심정이에요. 그럴 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내가 쓴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 양심이 있는 한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고 나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목숨을 포기했어요. 사는 걸 포기했어요.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안 물러갑니다.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때서부터 마음속으로만 루터를 사랑하고 루터가 옳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독일이 바뀌어버렸어요. 영국이 바뀌어져요. 유럽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게 뭐냐면 돌파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고, 그동안 힘쓰는 게 뭐냐면 복음 전도도 하고 책도 내고 이게 다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주목하고 하나님도 주목하고 마귀도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 순간이에요.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이에요. 모두가 주목하는 그 순간에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이를 찢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종이보다 힘이 세면 돼요. 영적 돌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거보다 내가 믿음으로 더 선포하면 돼요. 병 나는 것도 그렇고 아이 낳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병 안 낫습니다. 병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붙드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그거를 붙들고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정 힘들어질 때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딱 하는 순간에 사단이 마지막에 저항을 합니다. 그것을 치고 넘어가세요. 나는 바보가 되겠다. 하나님을 떠르기 때문에 바보가 되겠다고 치고 나가는 순간에 돌파가 시작되고 천사가 돕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딱 나타나시고 그 사람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돌파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라요.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맞게 편하게 적당히 대충 살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놓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백성은 평강을 누립니다. 의로운 백성, 옳게 사는 사람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들은 대부분 이사야 26장의 말씀인데, 이런 개역 성경이 아니라 그냥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말하기 때문에 쉽게 그냥 들으셔도 안 들으셔도 비슷할 거예요. 확인 안 하셔도.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과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라. 너희는 문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1,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노래가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3절 4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우리 영원한 반석이시다.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이 좋았을 때, 형편이 좋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왔던 그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해 버렸고, 남쪽은 곧 이제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쓴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심판과 판단은 옳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 마음이 견고하게,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마음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주께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시며 주께서 그 성을 땅 바닥에 부서뜨리시고 먼지로 만드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했고 아시리아가 다 멸망했고 사람들이 그 성들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하게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8절하고 9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면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게 바로 브렉스루를 하는 믿음이고, 이 이사야의 믿음과 이 남은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고, 사단이 아무리 해방하려고 해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부인은 남편 하나 믿고 살아요. 근데 남편이 능력이 없어요. 인격도 나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더 힘들죠. 근데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 또는 사람은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너무 교만해. 이게 부인들이 힘든 이유죠. 부인들이 그 남편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자기 능력, 자기 어떤 가진 거 가지고 인생을 버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평강을 누리고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판단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본 것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것도 처녀를 통해 오시는 것 다 이루어졌고,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계시며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면 사람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줘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해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구도 보지 않는데, 그것도 종살이 하면서 주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요. 유혹하다가 유혹을 계속 거절하니까 협박을 해요. 내 유혹 거절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 몰라? 너 주인한테 사랑받는다고 많이 컸네. 뭐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한단 말이에요. 협박을 해요. 그럴 때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무리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계속 의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내 고백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게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셨던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살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특별히 환경이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 때, 그때 의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브렉스루가 일어나는 이유고 그게 돌파가 일어나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바랍니다. 양심이 깨끗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원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확신이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막연하게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갚으시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성령을 의지하더라도 나는 옳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나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평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확신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이사야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10절에 주께서 악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악한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불로 원수들을 태우소서.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지나치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면 사람들한테 너는 좀 지나치게 믿는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타협하고 믿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좀 지나치게 믿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넌 바보 같은 것 같아. 너는 멍청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누구나 들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교회 다녀서 그러나 젠틀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적절히 배려도 잘할 줄 알고 그 사람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상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항상 욕을 먹었어요. 좀 그 사람은 좀 외골수적인 경향이 좀 있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적당히 좀 현실에 맞춰서 편하게 좀 믿지 원칙대로 저렇게 원칙을 주장하고 정도를 걸어가려고 그러냐. 항상 그 말을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사야의 말을 의지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결국 나라를 살리고 그 사람의 역사를 움직여요. 이수신 장군만 해도 믿음의 사람은 아닌데 그가 옳은 것을 추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역적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왜곡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정말 나라가 망했을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수신 장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보류하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도 왜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조차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될 거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쉽게 말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그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볼 때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100살이 가까이 다 돼가지고 70살, 80살 돼가지고 무슨 믿음 얘기 해가면서 보지도 자기도 못 봤다는 얘기하면서 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가면서 뭐 자식을 준다고 얘기하고 뭐 하늘의 별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막 해가면서 사람들 이리저리 가서 보면은 잘 사는가 보면은 그것도 아니고 기근당하면 에집트에 그 쫓아갔다 부인이나 속이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또 회개했다고 그러고 뭐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왕의 입장에 보면 너무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힘도 없는 사람, 땅도 없고 저 그냥 쓸어버릴까? 그랬더니 다른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저 사람들처럼 세금 잘 내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들이 땅을 내가지고 이집 돈으로 한 100만 불 정도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식구들 10배, 100배를 해도 그 정도 세금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 그냥 살겠어요? 가나안 땅에 사니까 돈 내고 살겠지. 그냥 땅값 내고 사는 거예요. 소득을 소출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사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 지들끼리 열심히 일하고 나서 세금 확실히 30% 띄고 40% 띄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계속 그 길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있지만 자기가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왕이 찾아와요. 그 혼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군대 장관하고 그 모사 참모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너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네가 말하는 그 신이 진짠가 보더라. 그 정도 세금을 떼었으면 너는 망해야 적상 딱 맞는데
그리고 포기해야 딱 맞는데 너는 갈수록 번성하고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갈수록 창대해지고 갈수록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야, 어찌 보면은 뭐 이 땅에 기아나 현대나 무슨 기업들 들어오면은 땅에서 조지아 주나 이런 데서 막 그냥 땅을 50년간 무상으로 주잖아요. 왜? 사람들 고용하지요, 텍스 내지요.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하니까 가나안 땅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존재하니까 보디발 집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걸 지켜보면서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다. 네가 믿는 건 옳다. 그러면서 화친하자. 서로 해키지지 않도록 하자.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앞으로 좀 더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동네 살아라. 우리랑 잘 지내자. 이게 가나안의 백성비, 한 나라의 왕이 한 족장,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랄 땅에 왕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막 괴롭혀요. 발로 차고 가. 그다음 쫓겨납니다. 종들 시켜가지고 우물 막 뺐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가서 고개 숙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맞다. 당신이 말한 거 옳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비록 종살이라고 감옥살이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단지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서부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의롭게 살고 싶어요. 옳게 살고 싶어요. 양심에 타협하고 현실이란 이유 때문에, 연약함이란 이유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옳은 길을 가고 싶고 의로운 길을 가고 싶어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설이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비록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와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시온의 영광을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우리 하루 세끼 먹다 살다가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 낙을 누린들 얼마나 누리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러면 제 중심에 하나, 시온의 영광이 뭐냐면 시온의 영광이 선포될 때 도시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적당히 편법 쓰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정도가 옳은 것이고 원칙이 옳은 것이다. 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교회 재정을 개척돼서부터 50%를 사용하는 이유가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 선교 몰랐어요. 지금이야 조금 선교가 뭔지를 알지만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뭐 선교사를 사랑하고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좀 보자. 믿음으로 살 때 정말 그렇게 재정을 띄고 나서도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난 보고 싶다. 조지 밀러는 아무한테도 부탁하지도 않고 오직 기도만 해가지고 2,000명의 고아를 먹이기도 하는데,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난 체험해보고 싶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정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 가운데. 그게 제가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뭐가 옳았는지. 그와 함께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저 현실에 빠져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저는 죽기까지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목회라면,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목회라면 저는 그렇게 해서 목회할 생각 없어요. 저는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목회의 이유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목회하는 이유가.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회하는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매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옳은 삶을 추구하되 자신의 생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반면에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머리가 이해되는 대로 그렇게 형편껏 적당히 지혜라고 세칭 말하면서,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진정한 평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내 안에서 확신하고 있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옳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떳떳하게 되고 부끄러움이 없게 되고 그것이 평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옳은 삶으로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옵니다.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옳은 게 뭔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것이 이 땅에서 웍할까, 역사할까,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평강을 못 누립니다. 한번 해보다가 얕은 물가에서 철벅철벅 하다가 어이구 하다가 아니야,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타협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으려면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은 뭐냐면 주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평강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평강으로 더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다. 주를 의지함으로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한번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계속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너지면 그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한이 있어도 뒤로는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그랬어요. 때로는 가다가 지쳐고 힘들면 그 자리에 잠깐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지 마세요.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잠시 실수는 있어요. 잠시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서 또다시 앞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뜻, 심지라는 것은 촛불의 심지처럼 내 마음의 중심의 뜻이에요. 뜻이 정해져 있는 사람. 오지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있으니, 뜻이 정해져 있는 것, 옳은 것을 향해서,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많은 사람이 와서 협박하고 지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사야는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역사상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을,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셨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대표한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이하에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그러면 선포합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다. 회복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비록 시체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평강이 넘쳤던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평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것이며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평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것이요, 가장 잘 사는 비결이요, 가장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그때 편하고 쉬운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한 것. 편한 사람들은 항상 방관자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세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사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사의 인물들은 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서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고 유럽이 주께로 돌아간 거예요. 유럽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에브라함 링컨도 노예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섰던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흑인이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주장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동부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두 가지 목적이죠. 국가가 분리되는 거 원치 않는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는 거 원치 않는다. 두 번째는 노예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마틴 루터 킹도 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신이에요. 옳은 대로 사는 것. 그저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저 하루 세끼 먹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말고 그건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옳은 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믿음의 확신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정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 때로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통로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도시의 운명, 역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역사가 달려있어요. 도시들이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놓고 기도하면서 쉬지 마세요. 오늘은 좀 피곤하다. 잠을 주무시지 마세요. 밥 먹을 시간 다 있죠. 잘 시간 다 있으면서 기도 안 하는 그러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전히 기도하세요. 여전히 기도하세요. 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도시가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시대 때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옳은 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책임감을 가지고
한때 그럴 때가 있었지. 나도 티네이저 때, 나도 20대 때, 나도 한창 때 그럴 때가 잠깐 있었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한때 내가 어떻게 하는, 그거는 다 왕년에 집안에 금송아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왕년에 뭐 집에 뭐 궁궐 같은 다 양반 가면 왕족이잖아요. 다들. 우리 집도 왕족이에요. 그러나 왕년은 왕년이지. 지나간 해란 말이에요. 오늘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네가 옳다. 아브라함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줍니다. 야곱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잔머리 잘 꺼서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야곱이 끝까지 붙들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야곱이 가장 위대한 점은, 아무리 정말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놓지 않아요. 마지막 야복강에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도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처럼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손을 자르든지 내 목을 자르든지 나는 당신 허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끈질긴 것, 지렁이같이 끈질끈질한, 자기 인생을 추구하는 것도 끈질기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도 끈질긴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한때 그럴 때가 있었지가 아니라 끝까지 추구하세요. 언제까지? 인생이 확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마귀들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까지, 이것은 옳은 길, 성경대로 사는 건 옳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틀린 길이다라고 딱 하면 그때서 터 날아온다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끝까지 가세요. 연약함이 여러분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환경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그러게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해서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사야는 모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강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제가 아까 종이를 찢어가면서 그랬죠. 브렉스루. 우리 말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할 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도를 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있죠. 자식 없는 분들이 있죠. 사업이 힘든 사람들. 그 환경을 말하지 마세요. 자식 없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몸이 아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나이가 85세, 90세 막 다 돼가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 거를.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 힘들 때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세요.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시고, 끊임없이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환경을 말하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 요즘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참, 하나님이 돕긴 하겠지만 글쎄 참 어떻게 될지 참 어렵지 않냐. 그럴 때, 여보,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 사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시를 바꿀 것이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벤치마킹할 것이고, 마지막 시대 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야. 당신은 그런 이 교회의 멤버로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때, 사업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면 당신 사업은 번창하게 돼 있어. 왜? 비전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형통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저는 시온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되 절대 쉴 때 잠깐 쉬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쉬어도 일주일 이상은 쉬지 마시고 2주일 이상, 기도를 일주일 이상 쉬지 마세요. 그 정도 쉬지 말고 또다시 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내가 옳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은 옳은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것이 힘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시온 인터내셔널 처치는 열방을 구원할 교회요. 미국의 200개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되 그것도 서너 명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각 도시들마다 그리고 전 세계 2,000개 도시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교회들이 다 세워질 것이고 강력하게 도시를 움직이고 도시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견고한진을 깨트려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 통로가 될 것을 저희는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친히 일하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망의 말을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지키시고 우리 혀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